우리가 6월에 함께 계속 부르고 있는 찬송 202장의 찬송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내게 가장 즐거운 일이다, 내가 가장 오늘도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마다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를 늘 새롭게 점검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정하는 바로 그 목적이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해짐에 따라 오늘 하루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듣는 것이, 그 칭찬하심이 내게 가장 즐거운 일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하루가, 또 그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그 인생길이 항상 평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랑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먼저 이 불시험, 이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놀라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했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통, 바로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불시험이라고 말하냐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시험이라고 말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 믿음, 신앙 지키려다가 불에 던져지는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들, 내 교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가 불구덩 속에 던져지는 일들을 목격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불시험이라는 말 딱 들으면 온몸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끔찍한 일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아니, 왜 내 인생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험을 겪는 일이 어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일일까? 오히려 이 말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불이 하는 일을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는 일,
바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종종 그 예로 드는 것처럼 불로 금속을 재련할 때 불로 그것을 뜨겁게 녹여내고 끓게 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을 금속으로부터 제거하려면 분리시켜야 되지요. 그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일에 반드시 불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분리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금속이 흐물흐물 꼭 물처럼 녹아 있을 때에 주조 틀에다가 그것을 붓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 즉 우리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때로는 겪는 고난마저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을 이유, 바로 그 불이 하는 그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불같은 시험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편안할 때, 그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닙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고 대면했던 순간은 그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영적으로 우리를 재련하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이 없는,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 힘겨운 싸움을 겪게 하시거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복임을 다시 한번 믿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주목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추우시죠? 혹시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에어컨 괜찮으세요 뒤에? 아까 제가 마이크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에어컨 켜달라고 그런 줄 알고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받는 시험의 원인을 잘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14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또 남의 일 간섭하는 것, 이런 일로는 고난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불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범해놓고 그 악행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까지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고통이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일로 당하는 고난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지, 손가락질을 받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택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어떠한 손가락질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 윤리에서 어긋나는 일, 상식을 벗어나는 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럽게 여기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시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고,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그렇게 분별하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끝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란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신앙, 불순종의 끝,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의인도, 즉 예수 믿는 자들도 겨우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한 구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그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의인에게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참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혹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 감히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죄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분명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7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는 무거운 짐, 시험, 불같은 시험 있을 때에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함께 기도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또 제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다 얻는 고난으로 시험으로 마음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